구약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계신 정정희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이예리 청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시에 단양에서 우리 충북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는 찬양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 유초등부에서 7명 참석을 합니다. 우리 반기호 장로님 지도하셔서 7명 참석하게 되는데요. 잘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상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세상 말로 사진빨이 좀 안 좋습니다. 실물이 더 좋은데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네. 사진 예쁘게 잘 찍었는데 우리 박사면 집사님께서 다 그 밤에 다 프린팅을 하셨더라고요. 코팅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져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안 주무셨나? 네,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사실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이 6월달 있는 6월 10일 날이 맞나요? 네. 연해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진천이죠? 진천에서 있는데 참석하실 분들 명단을 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티셔츠를 또 한 번씩 준대요. 네, 티셔츠를 한 번씩 준다고 하니까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얘기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해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나는 운동 못하는데 운동 못하셔도 그냥 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우리 나화영 권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면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 권사님 큰 수술 받으신 거예요. 복강경이라고 해서 우스운 게 아니고 대수술을 받으신 건데 저 오늘 찬양 못하실 줄 알았거든요. 대단하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맹장수술 복강경으로 했었는데요. 저는 맹장 위치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뒤에 꼬여 있더래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했는데 의사가 다 하고 나더니 차라리 열 걸 그랬다고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는 고생을 했는데 우리 마도식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튼튼하셔가지고
오늘 찬양을 해주셨네요. 늘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부르짖으라 빨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응답하고 해결되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 올리신 글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5만 원권 현금이 딱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지갑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 지갑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그 지갑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아세요? 네. 목사가 듣는다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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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올리신 글에 보면 첫 번째 댓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지나갈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처음 쓰여진 글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건 참 조심스럽고요. 힘든 길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건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드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고민의 끝에 대답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죠. 교회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김병덕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화를 하셔서 긴장했어요. 장로님들이 전화하셔야 긴장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 목사님 밥솥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요. 밥솥을 하나 더 사야 된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냥 사시면 될 텐데. 네. 저보고 사라고 하시는 건 그 밥솥이 맛이 있으면 목사님 잘 샀다고 할 텐데 그 밥솥으로 밥을 잘못했으면 오로지 제 책임입니다. 목사님 밥솥을 잘못 사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솥이 모자라서요. 밥솥을 하나 더 사셔야 된대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걱정이에요. 오늘 밥도 모자라면 어떡할까? 밥솥을 하나 더 사신다니까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밥솥을 3개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밥솥이 10개가 필요해도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밥솥이 10개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극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에서 한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됨으로 인하여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역시
그 레위인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20장에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19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론 레위인 그러면 제사장,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레위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당연하죠. 아직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왕이 없을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선포하는 이들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 선민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 이 자부심만 있었고 자랑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 생극교회 다녀, 우리 생극교회 날마다 부흥회, 야 밥이 모자라서 밥솥을 더 샀대, 이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생극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라고 하셨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이 되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속한 지파의 그 땅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류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거류했다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어떤 레위인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잠깐 정착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18장에 나오는 어떤 레위인처럼 그렇게 떠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목사가 돈을 바라보게 되면 목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목사가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욕심이 좀 없어서 뭐 이렇게 없어도 어디 기웃거리진 않는데요.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무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유다 베들레헴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옆 동네가 아니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2절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행음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레위인과 결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와 요즘 말로 말해서 바람을 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만 그랬느냐? 그 이전에 레위인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군다나 행음하던, 즉 몸을 팔던 여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 속에 있었던 여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됐어요. 자, 레위인의 첩이 됐다. 여기 또 문제가 있죠.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중동 지역에 여인들이 생계가 막막할 때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지금도 그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풍습이 중동 지역에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2절에 다시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냐? 넉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넉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 여인이 레위인의 첩이 됐습니다. 물론 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레위인의 첩이 됐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인에게 온 거죠. 이전의 삶은 버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기회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해요.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래요. 물론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관상동맥 시술을 받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날 밤에 옆 베드에 남자분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응급수술을 받고 들어오셨는데 의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 살려면 술, 담배 오늘부터 끊으라 그랬어요. 살려면 끊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끊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5년, 10년, 30년 다녔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친정 가서 4달을 있었는데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가서 이 여인을 달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지금 길을 떠나는데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 레위인이요? 하인도 있었어요. 뭐 먹고 살기 여기저기 다니긴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쨌든 형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인도 있죠. 나귀도 2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갔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사이가 온 거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4달 동안 찾지 않았었는데 야, 이제 안 데려가려나 보다. 그랬더니 온 거예요.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랬어요. 처갓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사흘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는데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랬더니 6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또 머물러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랬어요. 아마도 화가 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먹고 마셔서 즐거운 거 잠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셔요.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드시잖아요.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로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는 재미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 행복을,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속상하죠. 세상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답답하고요, 슬플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또 하루를 머물렀어요.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무슨 기력을 뭐 매일 돋으라고 합니까?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아마 더 자고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봐라 해가 기울지 않느냐 그래요. 해가 저물어가니까 오늘도 자고 가야지 그랬어요. 내일 일찍이 가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에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이요 이 다섯째 날에는 안 되겠습니다, 난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자, 여부스라는 여부스족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차지합니까? 모르시죠? 네, 당연히 잊어버리셨어요. 네. 누가 그 성을 차지합니까? 다윗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이제 되는데, 아직 그 전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왕이 되기 전이니까 여부수 족속이 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있던 성입니다. 근데 종이 이 레위인에게 그래요. 자, 우리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 들어가서 머물다 갑시다 그래요. 이미 밤이 됐으니까 머물다 갑시다. 그랬더니 12절에 이 레위인이 그에게 말하죠.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가자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겠느냐, 아무리 늦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가야지 하고 나아갑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와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라고 길을 가는데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어요. 이제 깜깜해져 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15절 기브와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넓은 거리입니다. 큰 길이에요. 큰 길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에 앉아 있어요.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들어오라고 자기 집으로 청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의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3명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풍습이 있던 이스라엘 땅인데, 그리고 이 레위인도 그걸 기대하고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골목길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큰 길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왔느냐,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사람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낯선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웃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쌩 하실 건가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을 때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합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 보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러면요 정말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요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기브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 한 노인이 왔는데 이 사람도 좀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땅이 아닌 여기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이 노인이요 17절,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노인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봤겠죠. 이 노인에게만 보였겠습니까?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고향 사람 만난 거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요 너무 반가웠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말해요. 자기 레위인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레위 지파로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회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 진짜 집이 회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 큰 길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다 있고 짐승 먹일 것도 있고 단지 누워서 잘 곳이 필요한데 우리 영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피해 안 끼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 길에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뭐 동양이었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레위인이었으니까 아마 이 노인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을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여기까지 됐으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22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고향 얘기했겠죠. 야, 내가 에브라임 어디 살고 있었는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뭐 바뀐 게 있어요? 뭐 고향 얘기하고 있었겠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집주인 노인이 나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요. 이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간 천사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외쳤던 사건을 우린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죄악이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거야? 해서는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호통치고 끝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노인이요,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노인은 레위인인 이 사람이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위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은 좋아요. 그런데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과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지 타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또 적당히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를 거의 다 지었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이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을 빼먹었대요. 철근을 빼서 또 돈을 좀 남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적당히 했겠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죽느냐?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 죽으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천국 가신, 이제 연세 드시고 천국 가신 분들은 뵀습니다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그것 때문에 어쨌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타협안을 내놨어요. 근데 25절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냈어요. 이 여인은 나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붙잡아 끌어냈어요. 자기가 나가 소통을 쳤어야 되죠. 나 레위인이야. 나 레위인인데,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외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요, 자기 첩을 끌어내서 내주고 맙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요, 그 집으로 돌아오려고 기어서라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죽고 맙니다.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집 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 노인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의 첩을 내주고 밤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잔 거예요. 그냥 잠자버린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날이 밝으면 자기의 첩을 찾으러 나가야 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는요, 집 문 열고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지방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와서 정말 죽어가는 이 여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열어주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말 죽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문은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성전에 와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제 죽은 걸 봤죠.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그랬어요. 참혹한 일을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저지르고 있음을 봅니다.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자기의 이 아내를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칼로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막살인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인이요, 안타깝게 죽은, 자기 때문에 불쌍하게 죽은 이 여인을 위하여 추모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어서 이 여인을 또다시 난도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12조각을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거예요. 각 지파에게 그 시신의 조각을 다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울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을지 몰라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레위인이 했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30절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의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 시대,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느냐? 1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더니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상황들을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